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승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맨 앞에 보시면 그 사도신경 보시면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이제 사흘 만에 지나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이 두 줄에 대해서 함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함께 오늘을 말씀을 좀 간략하게, 원래 분량이 굉장히 긴데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부활에 관한 찬송, 절기 찬송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절기 찬송은 아시다시피 절기에만 부릅니다. 그 외에 절기 아닌 데서 부르면은 굉장히 낯설어요. 뭔가 어색하고. 제가 요즘에 만약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성탄 찬송을 부르면은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뭐 설교자니까 부른다고 한 거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매여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해야 되고 뭐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뭐 성탄 찬송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 오심을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부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 어색해하실 필요 없고요. 부활 찬송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찬송을 좀 즐겨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활이라는 건요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헛된 것이고 사도들의 증언도 다 헛된 것이고 그리고 신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 가운데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김받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폄훼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소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잠깐 숨이 끊겨졌다 다시 돌아오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뭐 어떤 이들은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한 가지가 도둑질했다.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해놓고 제자들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다. 아니면 기절설,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하셨다. 이게 아까 임사체험 비슷하게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셨다. 누가 물 뿌리니까 다시 깨어갔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폄훼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는 아주 질적인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의 부활과 그들이 얘기하는 뭐 임사체험이나 잠시 기절했던 것 아니면은 뭐 성경에도 보면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도 있어요. 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럼 이들의 예수님과 부활과의 차이점이 뭐냐? 형격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이들은요, 그저 그들이 죽기 전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경험, 이전에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결국 이들은 다시 죽게 됩니다. 그렇죠? 나사로도 결국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 죽으신 후에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 다시는 죽음에 절대로 정복되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이게 어떤 세상의 어떤 부활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활은 참된 의미의 생명과 삶의로의 부활이므로 참된 의미의 생명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활로서 처음 부활하신 것이 성경 거듭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성경은요, 이 일이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부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좀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자께서 스스로 생명을 다시 취하셨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성부께서, 그리고 성자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게 뭘까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자주 배우셨죠? 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사건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사건의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 부활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구속의 사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끝나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부활이라는 건 항상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활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도요, 이 부활 안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중생을 할 수가 있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사건을 얘기했을 때 중생하고 그리고 칭의가 있고 그리고 성화 과정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 과정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에도 동일하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유익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뭐냐면은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죽음이 우리들에게 세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후에 뭐가 있을까요? 아십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예. 갔다 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잠깐이라도, 단 1초만이라도 죽음. 그러면 우리가 덜 무서워하겠지만, 사람은 늘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기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그런 기대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뭐 임사체험한 사람 통해서 아니면은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막 예전에 막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 두려운 부분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의 얘기까지 죽음은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인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새 생명,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그 새 생명을 우리도 더불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던 아까 그 찬양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고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생명을 얻으셨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증이 된다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획득하셨고 얻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언젠간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행하게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부활의 그 몸을 그 영생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도 장차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린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부활의 소망들, 부활의 유익들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설 쓰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모든 슬픔, 모든 아픔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단지 먼 미래에만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 왜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다시 말해 마약이라고.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편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버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부활의 유익을 지금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승천하셨어요. 우리 이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좀 살펴볼 건 뭐냐면요. 40일이란 기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정답이 있죠? 며칠이죠? 40일. 근데 여러분들 40일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40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처럼 무계획적인 분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다 움직이신 분이에요. 자,
자, 40일이라는 거 딱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는 40일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뭐 금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그렇지만 구약에 가보면 40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저번에 출애굽기 배우셨죠? 여기까지 힌트를 제가 드렸으면 이제 좀 떠올라셔야 됩니다. 누구죠? 그 인물? 예,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계시적 기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40일은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40일과 연관이 됩니다. 그 계시의 40일, 그것이 마무리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자체 사건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 자락에 위치한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자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베다니라는 곳이. 감난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거기서 뭐 1, 2km 정도만 가면 이제 감난산인데 그 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교회도 있어요. 가장 높은 언덕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교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다 뭐 깊게 다 의미를 다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포하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하면 아까 제가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름 뭐죠? 구름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들어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의 구름으로 쌓여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이 어디일까요? 대체 거기는 어디일까요? 예. 얼마 전에 저희 누리호 아시죠? 저희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주로 가셨을까요? 예. 어릴 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구름에 쫙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을까? 안드로메다까지 가셨을까?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대체 그 하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오르신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 다른 차원입니다.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즉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게 저도 헷갈려요.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3차원인가요? 3차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차원은요 여기까지밖에 한정이 안 되는데 우리 이상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가면 막 보더라도요 우리 차원에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을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요 하늘이지만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 가신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장소인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승천을 물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주님께서 높아지셨다라는 그런 시적인 상상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셨어요. 자, 이게 만약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상상적인 표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어떻게 보면은 상상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하워드 마샬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재림 때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확신이 주어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은요, 재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들. 이게 시적인 상상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냥 상상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아닙니다.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하늘은 바울이 위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다른 유대인들이 이것을 낙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은 우주론적인 하늘, 아까 말했던 그냥 보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높은 곳, 거기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 지구로 둘러싸고 있는 건 대기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층권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대기권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위에가 성층권이에요. 삼층천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층권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우리가 그곳을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고 그곳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규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언제 가게 될까요? 예, 언젠간 분명히 갑니다. 예, 언젠간 뭐 죽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만약 못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 오실 때까지 살아 계시면은 예수님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떻게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분명히 실제하는 하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소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화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영화를 취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성육신 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 하늘에서. 근데 이제는 그때하고 좀 달라지셨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성도 가지고 하늘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두 가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혼과 몸은 이제 영화로운 자태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에는 그분의 거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상태에 어떤 변화가 동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전에 신성만 가지셨는데 지금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보면은 승천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인성 밖에도 계시는 신성. 이게 뭐냐면은 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까요? 그냥 우리를 쳐다보시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요? 예. 여기서 이제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성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의 육체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승천 이후에 그분의 인성은, 그래서 제가 인성과 신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인성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실까요? 예,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와 언제든지 늘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의 기도 들으실까? 의심하면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성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금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고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분의 신성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들의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의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부활의 구속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승천의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들의 구원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일과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역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승천은 과연 우리의 구속사적인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부활과 연관시킬 수 있냐? 우리는 대부분 구속하면은 우리의 구원받는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부활과 승천은 상관이 없어요. 이 구원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다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구약의 제사와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적용을 시킨 말씀이 거의 대부분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구약의 희생 제사들, 그러니까 희생 제사들이 바라보던 실질적인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동물을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잡았죠. 예,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에서 잡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제사를 보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희생 제도에 의하면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는 제사장이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온전한 피와 희생의 제사를 드린 후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자,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사로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그 피의 그 공로, 그 피의 공효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적용시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승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속죄 과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속죄 사건은 여기서가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오르심을 통해서 이 속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와 하늘 성소의 적용은 분리해서 생각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승천까지는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구원 사건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만 중요하고 이것이 등한시대에서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재림까지 다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 구원의 완성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십니까? 예, 이것까지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잘 몰라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을 어떻게 이루었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값싼 구원이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하나하나 과정이 있고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한 점의 오차 없이 따닥따닥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가지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흐름이 이제 남았죠. 나중에 재림까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마치 대단한 그 오케스트라가 하나하나의 음을 맞추면서 하나의 심포니를 만들면서 하나의 그런 대단한 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흐름을 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굉장히 흐름이 정확하게 맞추시면서 만들어 갔다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구원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굉장히 뜻깊은 거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게 우리들의 지금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노력을 하고 로또를 수십 번 맞고, 그리고 무슨 노력해가지고 주식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아무리 별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 구원을 내가 사겠습니다 해서 살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달란트 비유로 대신 게 그런 이유예요. 만달란트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평생 별짓을 하고 다 벌어도 우리는 절대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를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뜻깊게 여기시고 자신감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잘 놀고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 땅에서 하시면서 못 하셨던 것들을 거기서 즐겁게 하시지 않을까? 낚시도 하시면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이 드시지 못했던 포도주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면서 그냥 노시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도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것을 말해주는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동양인들 사상에는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중동도 동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아시아 그러잖아요.
바울이 선교했던 서아시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터키도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아시아일 수 있지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동양적인 좀 사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성경이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서양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서양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동의 눈이나 아시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성경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자, 뭐 서양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왼쪽, 오른쪽 하면은 어느 쪽이 좀 더 건강하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죠. 오른쪽, 그게 좀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왼손잡이 하면은 여기 뭐 팔로 묶어가지고 왼손 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오른쪽이라는 게 좀 더 우세한 그런 의미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성경적으로 좀 잘못되게 좀 전해져가지고 온 의미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양인들은 대개 우편은 바른 편이고 옳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에도 우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우대할 때 왕이 누군가를 우대할 때 어느 자리에는 우편에 앉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표현도 종종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권능의 자리, 같은 영예의 자리, 같은 영광의 자리를 앉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시편의 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이거는 다윗의 주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오른편에 앉으라. 자, 따라서 이 말을 변형하면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 인성을 가진 성자께서 승천하신 후에 권능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 모든 땅, 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의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심과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부어주심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세우신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참 많이 들었죠. 아주 많이 들었죠.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사역으로 이 세상에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그 다스림의 선봉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교회의 왕께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록된 말씀과 그분에 대한 바른 해석과 선포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놀고 계시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 그러므로 각 지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는 것들. 그것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을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해석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붙드심을 따라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